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연구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6월 15일 날 출발해서 이번에는 유라시아 우리 고신 KPM 선교 본부에 총 한 250가정 한 500여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나라별로 지역들을 묶었습니다. 그게 12개 지역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라시아 지역부,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장 서쪽에서는 터키,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조지아, 또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그런 나라들, 그렇게 해서 한 24가정 정도가 그렇게 지역부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컨퍼런스가 있어서 16일 저녁부터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25일 날 돌아와서 또 제주도에서 한 2주 머물다가 지난 목요일 날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을 지키는 게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부지런히 지켜라. 주의 깊게 지켜라.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마음이 마음대로 작동하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흔들리지 않도록 엉뚱한 곳으로 바뀌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모든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훨씬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셉을 보시면 인간적으로는 참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장 39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요셉이 했던 것은 오직 그 주인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주인의 집에 온전히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집의 재산을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여놓았던 그것이 요셉이 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자기를 믿어준 그 주인 보디발의 신의를 잃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직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내던져 버리고 도망칠 만큼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집에서 일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이제는 묻혀버리고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 한마디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들을 가둬놓는 그 옥에 그가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밤새도록 속에서 부글부글 온갖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한숨도 자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도무지 추스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는데 바로 요셉이 지금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도 원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 신앙의 모습, 삶의 태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상황들을 비관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여러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상황은 억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요셉은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그의 마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붙들고 있으면 그 삶의 결과는 훨씬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두 명의 아주 극하게 대비되는 왕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10번째 왕이었던 연산군이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22번째 조선의 왕이었던 정조 대왕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공통점은 어린 시절에 연산은 어머니를 정조는 아버지를 잃었던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왕들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아버지를 잃었으니 그 마음의 허전함과 외로움 그 마음의 공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일찍 어머니를 아버지를 잃어버렸으니 그 마음의 인생의 공함이란 그 아픔이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 사람의 삶의 결과를 보면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역사들과마다 해석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연산은 그야말로 폐륜적인 삶을 살았고 그러나 반면에 정조는 너무나도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가들마다 기술하는 내용들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연산의 어린 시절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한 아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글도 빨리 이해를 하고 신하들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잘 알아차리기도 하고 특별히 시문에서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시조 잘 짓고 한시도 잘 짓고 그리고 예술의 이 서예에도 아주 소질이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집권 초기에는 비교적 정사를 잘 돌보는 왕으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는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사홍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머니 폐비 윤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폐비 윤씨를 폐비시키고 사역을 받게 했던 일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그냥 죽이는 그래서 갑자년에 일어난 사화라 그래서 갑자사화라 그렇게 하죠. 그 할머니였던 그 소해왕후 인수대비도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되고 어머니의 죽음에 가담했던 아버지의 후궁들 엄숙이와 정수이를 그냥 얼굴을 가려놓고는 그 자식들에게 사정없이 매질을 하도록 시키는
이런 폐륜적인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연산이었습니다. 결국 충종 반정으로 폐위가 되고 군으로 강등이 되어서 강화도로 유배를 갔다가 그곳에서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 31살의 나이에 그는 그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하고도 참 가슴 아픈 그런 한 시대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여러분 정조는 훨씬 달랐습니다. 똑같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정조는 자신의 눈으로 목격을 했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에게 얼마나 애타게 매달렸습니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러나 아버지 영조는 노론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차마 자신의 속에는 죽일 수 없고 그래서 뒤주 속에 그를 감금해서 그곳에서 기근과 그리고 탈진으로 그 속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세자도 역시 어린 시절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공부보다는 오히려 예술적으로 훨씬 더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만히 앉혀서 죽으라고 공부를 시켰으니 얼마나 그 상황들을 그가 견디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영조의 조선왕조 통치기간은 어느 왕들보다 통치기간이 길었던 52년을 자그마치 조선을 통치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사도세자에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의 주목이 되었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하는 행동 하나하나 저거는 세자로 저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제약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린 사도로서는 세자로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벅차기도 하고 힘에 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정신병이 발동을 하게 되고 의대증이라고 하는 옷만 입어도 그냥 온몸이 쪼여드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래서 그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함께 시중 들었던 궁녀들을 그냥 사정없이 그냥 죽이기도 하는 이런 폐륜적인 일을 저질렀었습니다. 결국은 세자로서 폐세자가 되고 뒤주 속에 갇혀서 고통 속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광경을 어린 아들 정조가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조의 마음속에 할아버지 영조에 대한 마음의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당시엔 대신들 노론들이 얼마나 그가 마음에 미웠겠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만 하면 내가 저 사람들 가만두지 않으리라 얼마든지 복수심에 그가 불타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오히려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 노론 대신들을 다 끌어안습니다. 탕평책으로 그들을 요직에 앉히기도 하고 그들을 국정에 참여시키기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조선 5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문화적으로 찬란했던 시대가 바로 영종조 시대,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그런 놀라운 문화 발전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정조대왕이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지고서도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은 이렇게 달라졌던 거죠.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그 억울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억울함을 가지고도 그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그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감옥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게 오늘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갇혀있던 그 감옥에 왕의 술과 떡을 맡은 두 간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유는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진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왕의 신변에 무슨 변고가 생겼던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과거에는 왕이 배탈이 나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첫 번째로 지목되는 것이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왕의 떡과 술을 주관하는 그 관원장들을 다 거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여기 두 관원장은 왕의 일을 시중드는, 떡과 술을 시중드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왕의 신임을 받아서 거의 장관급에 해당되는 그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왕궁 감옥이 아닌 시위대장의 집들에 갇혔던 것은, 여러분, 시위대장은 왕의 모든 신변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떡 굽는 환관장, 그리고 술 맡은 이 환관장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시위대장의 집들에 있는 감옥에 이들을 가둬놓고 아마도 조사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1절 말씀인데요, 서두에 보면 그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바예히라는 말입니다. 이 바라는 말은 영어로 and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예히라는 말은 여러분 하야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있었다, 영어의 일종의 말하면 비동사와 같은, 그리고 이 일이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예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왕의 떡과 술을 맡은 두 관원장이 시위대장 그 집들에, 그 왕궁 감옥 뜰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의도하신 일이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바로 요셉이죠.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관원장을 바로 이 시위대장 집들에 있는 그 감옥에 그들이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의 삶에 충분히 이해되거나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복은 고사하고 왜 이런 내게 어려움을 주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시나, 정말 이유도 알 수 없고 해석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은 홀로 나던져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고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금번 유러시아 대회가 6월 16일 화요일 저녁부터 개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에 집회를 하고 저녁에 집회를 하고, 그리고 낮 시간 동안에는 각자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시간들은 앞으로 유라시아 지역부에 있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팀 사역을 이루어서 선교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데, 저녁 집회가 보통 한 7시쯤 시작이 되면 그 시간으로 7시 같으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11시쯤 되죠. 한 4시간 차이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되면 한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그 부인 선교사님들, 여자 선교사님들이 한 하루 저녁에 3일 동안 있었으니까 하루 저녁에 한 7명씩 해서 계속해서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원래 주어진 간증의 시간은 5분에서 10분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여선교사님도 5분, 10분을 지키는 선교사님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통 20분, 길게 하는 분은 한 사람이 한 30분을 그렇게 하는데, 마치고 나면 보통 그 나라 시간으로 뭐 10시 넘어서 11시 돼버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사람은 한 새벽 3시쯤 돼서 이제 와서 숙소에 잠을 자야 되는,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들 속에서지만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도 간증하는 자기들도 울고 듣는 이들도 눈시울을 붉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선교사님의 간증은 참으로 우리의 가슴속에 많이 남아서 있었습니다. 유국, 나라 이름을 표시할 수가 없어서 유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30년 전에 들어가서 지금 양로원 사역을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은 양로원 사역과 그리고 하키카라고 하는
그 나라 말로는 진리, 진심 이런 뜻인데 하키카라고 하는 법인을 세워서 조그마한 병원도 운영하고 그리고 또 교육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거기에서 펼치고 있는 광경을 장면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오가면서 해주셨던 간증이 정말 마음속에 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양로원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주변에 그 나라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고려인들, 일제강점기 때에 그 먼 이국 땅에 그냥 강제 이주당했던 그 고려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 양로원에 모셔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이 사역을 수년 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러던 중에 그 마을에 여러 가지 의료시설들이 많이 낙후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 양로원의 어른들을 돌봐야 되고 그래서 조그만하지만 병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병원 개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변의 분들이 다 반대를 하는 허가를 내주겠냐? 응?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거기서 병원을 한다면 누가 허가를 내주겠냐? 이 무슬림 국가에서. 응? 다른 나라도 아닌 이 유국, 이 이슬람이 아주 강한 이 나라에서 당신에게 허락을 해주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 네 분이 기도하고 서류를 작성해서 관청에 딱 들어갔더니 여러분 이 관청 직원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도 잘 돌보지 않는 그 노인들을 당신들이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을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한편으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병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사인을 해서 하키카로 하는 법인을 세우고 병원을 자그마하지만 병원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교육센터를 만들고 그러면서 양로원 사역과 함께 그 사역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고 사람들은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구나.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아마 그들이 양로원 사역하면서 대충 하거나 그렇게 그냥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저 봐 한국 사람들 와서 저거 대충 해 그랬을 텐데 이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감동을 했다. 어떤 무슬림 사업가는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만 들어오더니만 검은 봉지 하나를 내주더라는 겁니다. 보통 그날에는 검은 봉지 안에는 주로 음식이 담겼다는 거예요. 그걸 내주면서 당신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도 잘 돌보지 않는 이 어른들을 돌봐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놓고 가는데 그때 마침 이 병원에서 거기 현지 의사도 있고 현지 직원들도 있거든요. 월급을 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선교사님과 하나님 월급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그 무슬림 그분이 지나가면서 들어와서 검은 봉지 안에 넣는 그 돈을 열어보니 그 봉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돈이 들어있었고 다 그달 월급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삶의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모르시지 않구나.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오고 있노라고 그런 감정이 참으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지만 설령 잘 안 된다고 해서 또 어렵다고 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늘 곤두박질인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가?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가? 여러분 그럴 때 순간적으로 회의감이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을 다 지금도 보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온 왕의 두 간원장이 한날 한시에 같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빛이 근심빛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심이 있었다는 말은 단순히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으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니 얼굴이 그냥 푸석푸석 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 아침 요셉이 들어가서 안색을 보니까 얼굴이 다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만일 밖에만 있었어도 애굽에 내노라고 하는 점술가들을 불러서 내가 간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어떤 꿈이냐 해석을 우리가 부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느 누구에게 이 부탁을 할 수도 없고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자신들의 삶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잘못 해석을 하고 상황들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때로는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1958년 여러분, 중국의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공산권 실권자로 등극하고, 그리고는 그가 대대적으로 벌였던 운동이 대약진 운동이었습니다. 대약진 운동은 쌀과 그리고 철을 생산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부국한 나라가 되자, 그래서 쌀을 먹는 쌀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약진 운동을 하자 4년 동안 벌였습니다. 그런데 쌀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참새 때였습니다. 곡식을 다 지어놓으면 참새들이 와서 그냥 쪼아버리니까 이게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벌였던 운동이 사해박멸 운동이었습니다. 4가지 해로운 해충들을 우리가, 해로운 짐승들 우리가 잡아 없애자. 그러면서 참새, 쥐, 이, 파리 4가지 이 해로운 해충들을 우리가 박멸하자. 대대적으로 박멸 운동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쌀 생산량이 더 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새가 사라지고 나니까, 여러분, 이 참새는 곡식도 쪼아 먹지만 해로운 해충들을 잡아먹는데 참새들이 없으니까 해로운 해충들이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쌀 생산량이 더 감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대약진 운동 4년 기간 동안 중국의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이런 기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끔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무속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무속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사람들이 점을 치러 올 때에 그들은 다 보고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들어오면서 그 사람의 옷차림새를 보고 말투를 보고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을 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간파를 하고, 그리고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딱 앉으면요, 무속인이 이야기하는 그 일반적인 얘기가 다 자기 얘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는 반음 효과라는 겁니다. 반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사람들에게 다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하는데 앉아있는 당사자는 다 자기 이야기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우리가 가끔 여행을 가보면, 아니면 우리가 TV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 건강식품을 판매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도 건강식품 나오면 각자가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들어보면 야, 저거 내 이야기네. 내 정상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냥 그걸 그냥 눌러서 구입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이게 다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게 자기 이야기로 들리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묻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해석을 구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석은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한 말이 그것 아닙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 점술가들이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년 전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양로원을 하셨던 그 여자 선교사님,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처녀의 몸으로 그 유국에 들어가서 어머니 친구가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양로원을 하시면서 동력자를 구하는데 마침 이 선교사님 아버지는 미국에 공부하러 가 계셨고 어머니는 한국에 계셨고 그래서 미국에 갈까 이 유국으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중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한마디 말씀에 자기 동생은 미국에 가서 지금 잘 살고 있고 자기는 유국에 와서 30년 동안 선교만 했는데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자신은 뭘 했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자신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오갈 데 없는 노인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몸으로 다 닦여서 염습을 해서 장례를 치러준 30년 동안 한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 나라에는 십자가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고요. 지금도 매주일 양로원에서는 예배는 드리지만 언제 사람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감시원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늘 커튼을 쳐놓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변변한 교회 하나 세우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을까?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간증을 하는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사진을 한 장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은 그 자신들이 돌보고 지금까지 염습을 해서 무덤에 안치시킨 82구의 무덤을 우리들에게 사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무덤을 보는 순간 한국에서 갔던 여러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선교사님께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건넸습니다. 당신의 사역이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니었다. 이 머나먼 땅에 와서 오갈 데 없는 분들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아마 훗날 당신이 천국 간다면 그때에 당신이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염습해서 무덤에 안치시켰던 이분들이 천국에서 당신을 만나면 얼마나 고마워하겠느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돌봄을 받았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당신이 우리의 장례를 잘 치루어져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오게 된다라고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열매가 아니겠느냐. 지금은 82명의 무덤 속에 다 고요한 정적만 흐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지금까지 30년 동안의 사역의 열매라고 그렇게 위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자꾸 잘못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다 많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지위가 높은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잘 산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좀 성공적으로 살은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인간적인 비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해석하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해석이지 하나님의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인간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들은 다 실패자들입니다. 실패자들이죠. 그러나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패자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이 땅에서 돈도 없었습니다. 지위도 없었습니다. 어떤 계급도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낙오자들이었고 실패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낙오자로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해석이었습니다. 나는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해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곤두박질치거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망가뜨리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나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갈 때에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을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